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유년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와 친구들 벌써 여름성경학교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고 있지요? 네,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보내준 인증샷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지금 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4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 텐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네, 성경책과 우리 계속해서 이 공과교재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공과교재를 꼭 준비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볼펜도 같이 준비하면서 오늘 강도사님과 먼저 예배 드리고 또 이어지는 활동도 잘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 함께 구호 힘차게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준비하고요. 시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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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일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2일차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반 이상을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잘했고 오늘 찬양도 집중해서 한번 신나게 찬양 불러봅시다. 자, 우리 첫 찬양 사도신경 부를 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신나게 사도신경 찬양해봅시다. 자, 기억하고 있어? 전능하사부터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운명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니까 돌게요.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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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가볼 건데 우리 샘물쌤과 함께 두 번째 찬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따라 우리 주일 예배 때 했었죠? 기억을 잘 되살려서 같이 해볼 건데 믿음 따라에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여러분. 간주는 중간에 나오는 음악인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박수를 오른쪽부터 해서 8번 치고 나서 옆 친구와 함께 하나, 둘, 셋, 넷 하고 팔짱을 끼고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번 반복할 거니까 짝이랑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수 칠게요. 자, 우리 주일 예배 때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믿음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따라 거룩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예배, 다음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건강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삶을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늘상 배우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에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평상시에 엄마 말 들을 때 또는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교제를 통해 배우는 것처럼 주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은혜와 행복 속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사와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저 부흥하여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영적 부흥 또한 경험하는 저희 유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까요? 친구들, 지금 화면에 어떤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진이죠? 맞아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 배가 이제 보물섬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보물을 찾으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화면을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물을 찾기 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금 강도사님 나침판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보물지도, 세 번째는 방패고요. 네 번째는 비상식량이에요. 한번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한번 순서 매겨보았나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 다 다를 거예요, 답이. 강도사님은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도, 마지막 방패,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친구들, 우리는요, 오늘도 보물을 찾아 떠날 거예요. 어떤 보물이었죠? 네, 사도신경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의 사도신경을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사도신경은 먼저 나침판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나침판과 같아요. 왜냐?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핵심을 잘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마치 지도와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지도와 같아요. 왜냐? 사도신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와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단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신경은 마치 음식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영혼의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 성경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 1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4번부터 6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내용은 사도신경의 5항부터 7항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5항부터 7항. 자, 강도사님 한번 읽을 테니까 화면을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5항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항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7항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네, 관련 성경 말씀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네. 자, 5항은 이 내용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가진 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갚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남아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그냥 죽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도 이 날을 기념했어요. 어떤 날이었죠? 우리 계란 먹는 날 있죠? 맞아요. 부활주의를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따라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사도신경 5번째 고백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쓰러져서 기절했던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사실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증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인데 강도사님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바로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그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영수증을 들고 우리 그 산 가게에 가서 저 여기서 물건을 샀어요 라고 보여주면 교환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줘 주셨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금 지는 죄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대신 빚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무더운 7월과 8월이 지나고 곧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과 10월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곡물들과 과일들이 무르익게 되는데, 자, 화면처럼 이 과일 하나가 익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과일 하나가 익은 모습을 보고 그 나무에 있는 다른 열매들도 곧 익겠구나, 무르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 6번째 고백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6번째 고백 한번 강도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친구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상태라는 겁니다. 친구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어디일까?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을 하늘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신경 6번째 고백은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관련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 보좌라는 말이 무엇일까? 보좌는 화면처럼 그 왕이 나오는 드라마들, 뭐 사극 드라마들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왕이 가운데 딱 앉는 자리를 두고 바로 보좌다라고 말해요. 자,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좌라고 말합니다. 자, 우편, 오른편을 두고 우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우편은 무엇을 의미하냐? 왕의 오른쪽에 있다? 그것은 왕이 그만큼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요, 마치 왕의 권위로, 왕처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앞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5번째 고백과 6번째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오늘 7번째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했어 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맞아요. 모두 다 가짜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친구들, 그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중간 부분을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련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 어떤 사람 하나가 등장했어요.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판사예요. 친구들,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판사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그래서 죄에 따라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마치 판사와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막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근데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무죄 판결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감옥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서둘러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어지는 3가지 고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강도사님 소망하기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이제 마음에 잘 새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와 방법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강도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이어지는 순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순서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날마다 열심 낼 수 있는 친구 되게 하여 주세요. 이어지는 남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것으로 오늘 예배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어지는 활동 영상과 공과 영상에도 반드시 참여하고 인증샷 꼭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헤어지는 인사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